말씀은 항상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고백 말고도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 그 제대로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져 갈 때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연도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저는 계속해서 원리를 지금 찾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그냥 그런 맹목적인 그런 그냥 듣고 그냥 알고 끝나버리는 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좀 원리를 깨달아서 그 속에서 우리가 움직여만 진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또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밝혀내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하고 좀 떳떳했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것이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 나는 죄가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죄 가운데서 해방된 줄 우리는 믿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자청하며 또 구원의 백성인 그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우리가 스스로 또 행하는 그런 죄악들 가운데 분명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늘 애쓰고 또 고민하고 또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12절에도 잠깐 나오지만 이 시험의 연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았는가라는 것을 또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죠. 네가 어떤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이 너를 죄악의 길로 이끌고 간다면 그 상황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팔이 범죄하거든 오른팔을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리고 이 어마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내 주변 환경이 나의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끔 만든다면 마음이든지 생각이든지 행동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죄를 범하게 만든다면 그 자리를 잘라버리고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죄를 범하고 있다면 오른손이 되었든 눈이 되었든 잘라버리고 뽑아버려서 네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한다면 오른팔이 범죄하여도 오른팔을 절대로 잘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다라면 나의 오른쪽 눈이 범죄한다면 범죄하여도 절대로 뽑아버려서는 안 돼요. 이 땅이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른팔을 잘라버릴 수 있고 눈을 뽑아버릴 수 있고 내 환경과 내 주변을 잘라낼 수 있는 것은 썩어 있는 이 땅을 우리가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감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감당할 때야 비로소 시험의 불 12절에 나오는 그 연단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딱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가장 귀하고 복된 아들.
가장 바라고 바랬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가감없이 바치는 그 모습을. 근데 부모가 되면서 고민한 바는 이겁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아무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을 바쳤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고 또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분명히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눈물로 기도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또 염려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며,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모든 66권의 말씀이 쫙 관통이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늘기에 그 실 꼽듯이요. 이제는 이게 쫙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오직 그의 머릿속에는 이 땅이 썩어서 없어질 이 땅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목적이 있었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던 그 바울의 외침이 여기서도 또 딱 꿰뚫어진다는 겁니다. 그가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아들도 바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들이 아니라 그 더한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아야 됩니다. 물론 고민은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음은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이 신앙은요 성립이 되어야지만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계속 신앙이 그 자리일까? 왜 계속해서 발전하지 못하고 왜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를까 생각해 보면 성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고 이 하나님의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성립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좀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The Last Spot의 그 의미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그러니까 만족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그 자긍심과 자부심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나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좀 이렇게는 안 된다. 똑같은 이런 걸으면 안 된다라고 좀 여기시고, 제발 우리가 그 조건들이 성립하여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아들을 바친다라는 거요. 내 생명을 바친다라는 거요.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하여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면 기쁨이고 감사함입니다. 기쁨이고 감사함으로 주의 길에 동참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충분히 느끼며 또 그 공급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립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을 10년을 하나 100년을 하나 1000년을 하나 내나 그냥 그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천비디만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제발 이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조건이 좀 성립해서 좀 다른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다른 삶을.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갈까? 왜 이런 삶을 살아갈까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왜 나는 가난하게 살아갈까? 왜 나는 불행하게 살아갈까? 왜 나는 기쁨이 없이 살아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나는 왜 저렇게 살아갈까? 왜 이렇게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다가갔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늘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5월 한 달 내내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원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요. 나는 왜 이럴까라는 그 고백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한 발자국 더 다가갔는가,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은가, 아니 2년 3년 4년 5년 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는가, 이거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답 다 압니다. 그리고 내 무릎을 탁 칩니다.
나 같은 이 꼬라지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무릎이 탁 치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자에게 복을 주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에게도 복을 주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는 답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답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고 답을 찾을 거라고 노력을 하고 온 천지 사방을 다 돌아다녀 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답을 알고 있는 것이 있어야 답을 찾아가죠. 근데 답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가져가는 겁니다. 찾아간다기보다도 답을 가져가는 게 우리 기독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가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집에 가시면요, 한번 하나님과 좀 깊은 이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밀히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얼마나 기도합니까? 복권에 당첨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원하는 대답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려면 복권을 사야지요. 근데 복권도 안 사면서요, 복권에 당첨되길 바라고 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건 처음부터 1등이었다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근데 얼마나 부러우면 뭐합니까? 저는 복권을 안 사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진짜로 이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만 비교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이것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것만큼만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답이 나올 겁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오늘 밤에 가시거든, 진짜 꼭 약속하십시오. 오늘 밤에 침대에 누우시거든, 눕지 마세요. 바로 잡붙게 앉으셔서, 침대에 앉으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이 퍼센테이지 한번 내어보세요. 나에게 주신 그 시간 중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보고 고백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11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말씀의 해답입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한다 해도 그것은 나의 의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다는 것의 그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요, 나는 사라진다라는 거죠. 나는 사라진다라는 그 중요 포인트는요,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난주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내 체력을 계산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커녕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피곤해 죽겠고 쓰러져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 예배도 겨우 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것이며 어떻게 나아가서 전도하겠습니까? 내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을 믿고 하라고 했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사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자, 위에 보면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고 그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가 뭐라 했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선택받을 만한 그런 종족이라서 아니라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라니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좀 내가 힘있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좀 자신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할 일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원아 뭐 하지 말라? 그리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본인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우상 숭배도요, 그 맥락의 하나입니다.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높음을 설명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고 이해시킬 수 없을 만큼 정말 높은 곳에 계신 분, 정말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높으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왜 우리로 하여금 더럽혀지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 원리를 여러분께 정말 많이 설명드렸어요.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된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망할 일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약점을 딱 건드려 놓는 거예요. 우리 신앙 선언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는 항상 미쁘시니 그는 그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말씀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까라쁘잖아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저는 이 말씀 굳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미쁘시니, 정말 주님께서는 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나아간다면 여러분 인생 절대 실패할 일 없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갔는데 내가 실패한다. 그럼 누가 실패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내게 창과 방패는 없으나 내게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 완전 승리의 비법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돌멩이 한 개 들고 나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는데.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좀 자신 있게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이거 조건이 성립돼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뭐가 없다? 실패가 없다는. 이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뭐야? 따란 따라라란 단다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이거 진짜 몇 천 년 전부터 불렀던 이런 노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거를 입으로는 그렇게 불렀으면서 왜 이 조건을 성립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왜 그렇게 찌그러져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찌그러진 이유는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께 가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자녀만큼만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예전에 저희 입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녀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만큼만이라도, 자녀에게 쏟는 그 사랑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쏟아보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 부모의 마음만큼이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안 살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는 돈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빚내서도 씁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는 내 몸이 망가지고 부셔져도요 밥 차려주고 옷 입혀주고 뭐 해주고 다 해줍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는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빨간 날 되면 나가서 놀다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하고 있냐? 그래놓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감없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 사랑하는, 원래 성경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바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명도 바칠 수 있어야 되고 내 물질도 바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좀 타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싹군이 되어가는 느낌도 있지만 제가 좀 여러분 현실적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보다 더 사랑하라고 안 하고 싶어요. 이제는 자식만큼만, 자식한테 하는 것만큼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쏟아놓으라, 이 거짓말이잖아요. 언제 우리가 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쏟았습니까? 내 모든 것 안 쏟더라도 내 자녀에게 쏟는 것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쏟아보십시오. 여기 다 우리 부모님들이시네요. 내 자녀에게, 오늘 이거 적어 가십시오. 내 자녀에게 쏟는 그 정성만큼만, 아니 그 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쏟아낸다면 정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을 겁니다. 놀랍고 놀라운 것으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만큼으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고작 요만큼 아닙니까? 근데 그거 이상으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그거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셔서 제 멱살이라도 잡으십시오. 제가 기꺼이 제 멱살을 내어드릴게요. 제가 한마디도 안 하고 멱살 이렇게 내어드릴게요. 꼭 잡아가지고 던져 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잡고 던지려면 분명히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쏟는 그 정성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저 앞에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제 멱살을 잡으신다면 제가 멱살이 아니라 더한 것도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정신적으로도 평안하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모든 삶 가운데 그 삶 요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내 자녀도 결코 실패할 일 없습니다. 내 자녀가 곧 예수의 이름이 되게 하라. 너무 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내 자녀가 곧 예수 이름이 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결단코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더럽고 더러운 우리까지도 구원시켰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붙잡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정도의 하나님입니다. 제발 저도 다짐하고 또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고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집에 가시면 이제 은혜가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과 묵상하십시오. 내가 자녀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자녀에게 쏟는 그 정성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쏟았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나아가서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증가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게 신앙의 원리이고 이그 조건이 성립이 될 때에 진짜 멋진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좀 외치시면서 좀 변합시다. 좀 바뀝시다. 새 사람이 되어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계산하지 말고 따져보지 말고 진짜 자녀에게 하는 것만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새 사람으로 나아갈 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영광과 권능이 있는데 이것은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기 때문입니다.